시간이 되었으므로 8월 6일, 8월 첫째 주일입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새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1장, 새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십자가 위
찬송가 294장 하나님은 왜 아들을 찬송가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539장입니다. 찬송 후에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오라. 그 영원한 생명 샘물에 내 마음 목축이오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김정태 전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하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운 주의 성실이 크도소이다. 아멘. 세상은 요란하며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폭염으로 힘든 가운데 있지만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된 주기를 허락하시고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한 것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시며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두 몸과 마음이 연약하고 또 아픈 가운데 나와 싸우니 저희들을 고쳐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그 사람은 후패하나 속 사람은 날로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받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이 사랑과 능력이 많으심을 저희들이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초월교회를 초월 창간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전도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이 자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방주와 진리의 능대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을 저희들이 바라보고 아버지 하나님 그냥 있을 것이 아니라 찾아가서 그들의 영혼을 건지는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이 무더운 여름에 뜨거운 날씨를 무릅쓰고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사자 목사님께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드리려 주시옵시고 말씀의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시옵시고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진리 가운데로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24절 말씀. 사도행전 5장 24절. 계속해서 우리가 다섯 번째 이 본문 말씀을 지금 저희들이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과 각 집에서 가르치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것을 쉬지 않았다. 조절이 되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아멘. 본문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의 마지막 다섯 번째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 5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부제목은 듣고 믿어야 함. 듣고 믿어야 함. 부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듣고 믿어야 함. 듣고 믿어야 함. 한 번 더. 듣고 믿어야 함. 듣고 믿어야 함. 감사합니다. 지난 4주 동안의 설교 제목은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제 명함의 그림을 참조하면서 원래 인간의 모습, 좋아요와 타락선의 모습, 주께서요를 상고하였습니다. 이 스크린에 화면이 잘 나옵니까? 나오나요? 첫 번째 그림과 말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최초의 원래 우리 인간은 복된 존재로 지음받아 그 상태가 좋아요였습니다. 이제 그와 관련된 말씀 한번 보면은 창세기 1장 27절 우리가 하나님 형상대로 존귀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그랬죠. 그리고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복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또 모든 것을 다스리라라는, 땅을 정복하라라는 그런 복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복된 존재, 좋아요였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특별히 인간을 만드신 후에 심히 좋았더라. 그래서 최초의 인간의 이름은 좋아요였습니다. 두 번째 그림과 말씀. 그런데 우리 인간이 불행한 존재, 저주받은 존재로 전략하여 그 상태가 주께서로 바뀌었죠. 그동안 우리는 이 비참한 인생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단하고 분석하였습니다. 원인은 세 가지입니다. 우선 그거 전에 주께서라는 상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우리가 다 죄 때문에 죽게 되었고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이것을 피할 수 없다. 그리고 심판받아 불못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불쌍한 존재가 우리 인생이다. 그런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인생 문제의 원인이 뭐냐? 원인은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첫째 원인은 뭐예요? 첫째 원인은 근본적으로 첫째는 마귀였습니다. 마귀죠. 마귀가 우리를 속였잖아요. 그 다음 둘째 원인은 마귀에 속아서 우리가 죄를 지었죠. 죄를 지은 것. 그 다음 셋째는 죄를 지어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떠나. 이것이 우리가 불행하게 된 아주 근본 원인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의 근본 원인, 우리가 불행하게 된 근본 원인, 첫째는 마귀요, 둘째는 죄요, 셋째 원인은 하나님을 떠남이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복습하겠습니다. 자, 인간 불행의 원인이 뭐라고요? 우선 가장 가까운 원인으로 따진다면 하나님을 떠난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하게 되었다. 하나님과의 단절되었기 때문에 다시 마치 물을 떠난 물고기가 불행해지는 것처럼 보등보등 배다가 죽게 되지 않습니까? 땅을 떠난 나무가 시들어 메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영적으로 죽었고 또 그 결과 방황하며 수고와 슬픔 가운데서 육체적으로도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죠? 죄 때문에.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인이 되었고 그의 죄의 형벌로 고통받으며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나고 환경이 조성되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된 것입니다. 육체적 죽임을 피할 수 없게 되었죠. 또 그 후에는 심판받아 지옥에 가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사단 마귀에게 속았기 때문에, 사단 마귀의 유혹에 속아서 죄를 지었습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유혹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인생 불행의 첫째 원인은 이 마귀입니다. 그 다음은 마귀에게 속아 범죄하며 그 다음은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남, 즉 하나님과의 단절이 그 원인입니다. 이제 처방이 필요합니다. 답이 필요합니다. 그 답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답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인간에게는 구원의 길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유일한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곧 복음이요 또 그 기쁜 소식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성전에서나 집에서나 쉬지 않고 인생 문제의 답으로 전한 내용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정언하고 있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에는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란 본질적으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라는 진리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를 때 예수님은 사람으로서의 이름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는 직분 이름입니다. 김영삼 목사라 부를 때 김영삼은 사람으로서의 이름이요 목사는 직분 이름인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뭐라 그러죠? 히브리어로 메시아에 해당하는 헬라어입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시라고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 즉 구세주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그리스도란 무슨 뜻입니까? 자, 그리스도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구약 시대에 기름 부음 받는 사람의 세 종류가 있죠. 무엇입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때 우리는 다음 세 가지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첫째,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은 주로 무슨 일을 합니까? 적군을 물리치고 자기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다스리는 일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원수 사단 마귀를 무찔러 이겨주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사단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귀신들을 쫓아내셨고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지금도 믿는 자들을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시며 또한 지키시고 다스려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첫 번째 원인인 사단을 척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참된 왕,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둘째,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지금 이 그림에는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제사장은 죄인들을 죄의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영원한 속죄의 죄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속죄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값을 치르고 용서받아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 두 가지 중요한 속성이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이죠? 하나님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 사랑과 공의. 공의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의하면 죄인을 벌해야 합니다. 그런데 죄인을 공의대로 벌하여 멸망하게 하신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저촉되는 것입니다. 즉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에 부딪히고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고 사랑으로 그냥 용서하시면 공의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은 그 공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시기 위하여 구약시대에 희생제사를 통한 속죄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제사장에게 와서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대신하여 죽일 당할 동물을 잡아서 피제사를 드림으로써 자신의 죄를 용서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희생제사를 통하여 죄를 벌하시는 공의와 죄인을 용서하시는 사랑을 동시에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대신 속죄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동물의 피제사를 통한 속죄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외아들 예수님을 완전한 희생 제물로 삼으시기로 하셨습니다. 아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자신의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심으로 대신 속죄, 대속이라고 그러죠. 대신 속죄를 완전히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 읽으시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으며, 많은 이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담당하시고 단번에 자신을 들이셨다.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 2장 24절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뒤집어 쓰셨다 그 말입니다. 나무는 무슨 나무입니까? 십자가 모양의 나무죠. 십자가에 달려 그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도 3장 18절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이 사건을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라고 정언하였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거하고 있죠. 역사적인 사실인데, 이 사실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느냐? 바로 많은 이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자신을 들이신 것이다. 또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이다.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다.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문제의 두 번째 원인, 죄의 저주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제사장,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완전한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셋째, 예수님은 우리의 선지자이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여 하나님과 멀어진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 헤매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유일한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문제의 세 번째 원인, 즉 하나님을 떠남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신 참된 선지자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왕이요 제사장, 선지자가 무엇을 하느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 문제, 죄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다시 음미하고 싶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자, 이 말씀에서 길은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고 헤매는 죄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선지자 되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는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거짓을 드러내고 멸하시는 왕 되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생명은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의 형벌인 죽음을 면하게 하시는 제사장 되심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했을 때 나는 바로 길 대신 선지자요 진리인 왕이요 생명이신 제사장이다라는 그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선지자로 오셔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며 제사장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사단의 권세를 꺾으시고 척결하신 왕으로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모든 문제의 답 해결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은 독생자 예수님을 그리스도, 즉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 그리스도로 보내주셨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 혹은 기쁜 소식 혹은 좋은 소식이란 뜻이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 성전의 기쁜 소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영어로 the gospel이라고 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그러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 할 일은 무엇입니까? 자, 이제 내가 할 일이 하나님께서 하실 일 다 하셨어요. 이제 내가 할 일이 남았습니다. 무엇입니까? 두 가지 할 일이 있습니다. 뭐죠? 듣고 믿음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신약 성경 요한복음 5장 24절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으로 아마 주보에도 기록은 되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자, 여기서 잠깐만,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아주 강조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자, 그 다음 나의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자, 영생을 가지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을 없는 생명으로 옮김받는 복이 있는데 그 조건이 뭐예요? 첫째가 나의 말을 듣고 들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듣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정의를 주셨잖아요. 듣고 알아야 합니다.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도 하고 내 죄를 느끼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나의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지고 있다. 자,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미 영생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지금 소유하고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미래적인 일이죠. 다가올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우리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 그 말씀입니다. 물론 이제 상급을 위한 그 심사는 있어요. 그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미 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미 옮겨졌다. 우리의 위치가 이미 하늘나라 호적에 등록되었다. 하늘나라로 옮겨졌다. 그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이 믿음이 뭐냐? 듣는 건 알겠는데 믿음이 뭐냐? 믿는 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은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그러나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분을 영접하는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 자, 그러니까 영접이 뭐예요? 다른 말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바로 영접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인격, 예수님의 모든 인격과 사역을 다 포함하는 말이 이름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믿음은 영접,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 집에 들어오기 위해서 노크를 할 때 내가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게 영접이잖아요. 들어오세요. 받아들이는 이것이 영접인데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다 그 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생명이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생명이 영생이고 그것은 영원토록 가기 때문에 또 영생인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 비유적인 말씀을 2번 이야기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자, 사람으로서의 삶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그랬죠? 인생. 그럼 말로 태어나서 말로 사는 삶을 뭐라 그런다? 마생. 예, 여러분들 아주 똑똑하십니다. 그 다음에 소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삶? 우생이라고 해요. 우생. 하나만 더 합시다. 개가 개로 태어나서 이 땅에 사는 삶? 견생. 뭐 한문으로 뭐 개생이라 해도 한문으로 견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삶, 이게 바로 뭐예요? 영생인 것입니다. 영생은 죽어서 우리가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삶, 그게 영생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다 같이 시작. 보아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자,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그랬어요. 문, 무슨 문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문 앞에 서서 두드린다. 왜 두드리셔요? 왜 두드리십니까? 들어가시기 위해서. 들어가시기 위해서. 문 열어라. 내가 들어가고 싶다. 들어가서 내 죄를 다 용서하고 너를 하나님 자녀 삼겠다.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귀천 차별이 없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죠. 누구든지 아까도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누구든지 그분을 영접하는 자,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듣고라는 말씀 나왔죠? 그 다음에 문을 여는 거, 이게 뭐예요? 문을 여는 게 바로 영접입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세요. 이거 바로 영접이죠. 이것이 바로 뭐다? 믿음이다. 문을 열면, 영접하면, 믿으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그와 함께 그는 나와 함께 같이 먹는다. 이건 뭐예요? 같이 영적인 교제를 나누겠다. 그 말입니다. 같이 친하게, 친밀하게 네 삶을 인도하겠다 하는 그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찾아오셔서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 반응 내가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대하여 어떤 반응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않느냐 결정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지정의를 다 동원하여 예수님을 영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무슨 모습으로? 주께 서에서 기뻐요로 바뀝니다. 아마 그림이 지어졌는지 모르겠는데 나오나요? 안 나오네요. 기뻐요로 바뀌는 거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게 되었으니 기뻐요. 하나님의 사랑받아서 기뻐요. 축복받아서 기뻐요. 영생을 누리게 되어서 기뻐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받아 기뻐요. 축복받아 기뻐요. 영생 누려 기뻐요. 우린 다 그렇게 되었죠?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 사람 이 중에 있습니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할 자들이 오늘 와야 되는데 오늘 안 왔어요. 안타깝게도.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표현을 해야 돼요. 내가 믿습니다.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입으로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의 신앙, 나의 믿음을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입으로 시인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로마서 10장 10절. 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예. 마음으로 믿습니다. 마음으로 주님을 영접합니다. 예.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예.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 기도죠. 예, 기도.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미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제가 이렇게 복음 5번을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을 자세하게 풀어드린 것은 이 복음의 메시지를 확실히 알고 확실한 믿음 가운데 우뚝 서기 위함이고 우리 자신의 믿음이 또한 이 메시지가 잘 내 머릿속에 정리가 되고 확립되어 가지고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자유자재로 잘 전하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5주간에 걸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저희들이 상고하며 많은 것을 알고 깨닫게 하심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복음 위에 굳건히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가 확실하게 확립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이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다가가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전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죄 가운데서 하나님을 떠나 사단의 종 노릇하며 헤매이며 신음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영혼 구원을 위하여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땀과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무더운 여름이지만 이제 저희들이 열심히 전도하여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내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힘있게 확장되어 가게 하시고 우리 초월창광교회 빈자리기 없이 가득 채워지는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538장. 죄짐을 지고서 권하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새 사람 되기를 원하거든 내
합니다. 즐거운 찬송을 하려거든 내 마음속에 주 영접하며 평안한 복지에 가려거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의심을 다 버리고 구주를 영접하라. 마음 다 열어놓고 내 구주를 영접하라. 예, 우리 지역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며 열심히 전도해야 되겠습니다. 물티슈와 전도지 명함을 잘 활용해서 이제 각자 있는 곳에서 전도 열심히 합시다. 저희들은 이제 낮에는 더우니까 주로 밤에 7시 넘어서 좀 시원할 때 가가호호 한 400가정, 400개의 가정에 우편함에 꽂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문에 달기도 하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했나? 네, 이런 식으로. 이 뭐 우편함이 제대로 없는 집에는 이렇게 이제 그 문 출입문 현관 이 뭐라 그럽니까 이거 손잡이, 손잡이에 이렇게 이제 꼽아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창틀에 올려놓기도 하고 이 티슈와 함께 올려놓기도 하고 또 이렇게 차량 위에 앞유리에 윈도우 브러스 쪽에 티슈도 또 복음 메시지도 이렇게 올려놓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한 400가정 이제 전도지 투입을 했고요. 그러니까 길거리 전도를 통해서 한 100매 정도, 100사람 정도에게 전도지가 이제 나누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초월업 사무소, 여러분들 초월업 사무소에 한번 들려보세요. 민원실에 이렇게 이 시니어들, 어르신들 눈이 어두우니까 돋보기 이렇게 돼 있잖아요. 돋보기 돼 이거를 우리 초월창광교회 이름으로 기증을 했습니다. 초월창광교회 이렇게 한번 가서 보시고 여기에 가서 한 번씩 기도하세요. 이걸 보는 사람마다 이 초월창광교회 오겠다는 마음이 일어나서 우리 교회로 달려올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한 번씩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여러분들 있는 곳에서도 전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이 세상에 답이 없어서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얻고 답을 줍시다. 자, 조금 긴데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얻고 답을 줍시다. 자, 서로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얻고 답을 줍시다. 우리가 먼저 답을 얻어야 돼요. 그래 자신있게 답을 줄 수 있잖아요. 내 이 약을 먹었더니 병이 나았다. 그래 이 약을 자유롭게 자신있게 선전할 수 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답을 얻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답을 얻고 답을 줍시다. 답을 줍시다. 예, 축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복음의 메시지를 다시 한 번 더 깨닫고 복음을 열심히 전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에와 초월창과 함께 속한 모든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